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입니다. 대여수 성령지우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연구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준비 됐나요? 설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준비가 됐나요? 네. 여러분은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될 준비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천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최후의 만찬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 성찬식의 의미를 오늘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시고, 여기서 시간이 되자 그러면 무슨 시간이 되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질 시간이 되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되자 예수님이 식탁에 제자들과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가 봅시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한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팔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맞는 우리 사람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 고난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유월절 음식. 유월절은 뭘까요? 유월절. 구약에 나온 유월절이 뭘까요? 출애굽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장자를 다 첫 새끼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양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이 넘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양피는 거룩하신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음에 새기고 믿는 자는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죽음을 넘어가지 합니다. 죽음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죽음 후에 끝난 줄 알아요. 그리고 죽음 후에 귀신이 돼서 돌아다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 기록하신 말씀에는 사람의 육신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한다 그래요.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서요 시골 변두리보다 몇 천만 배 더 이 땅이 못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 이제 7월이 되는데 엄청 덥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덥잖아요. 힘들어서 지금 안에는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시원한데 밖에를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찡통더운지 덥습니다. 신기한 게 저렇게 더운데 꽃들은 시들지도 않고 있더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력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꽃이요 활짝 피어있고 백합꽃이 피어있고 덥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불평하는데 그 천국은 이 괴로움도 슬픔도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없는 사람 살기에 어떤 나라? 가장 좋은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하고 존귀한 나라를 그냥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을 대실 지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6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6월절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때까지 나는 다시는 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6월절 의미는 뭐다고요? 뭘 넘어간다고요?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음을 통과하고 넘어간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죽음을 통과하고 넘어간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를 이 집채만하게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 뭘 선택한다고요? 다이아몬드를 집채만한 걸 가져갈래? 너는 성경책을 가져가려면 여러분 뭘 가져간다고요? 성경책. 딩동댕동. 믿음이 있는 사람만 성경책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이아몬드 집채만 하면 막 수조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냐. 돈벼락을 맞는데 내가 그걸 여러분 돈벼락이 몇 조가 떨어져 보세요. 못 삽니다. 잠도 잘 못 자요. 왜일까요? 누가 도둑이 와서 가져갈까 싶어서. 맞아요 틀려요? 반지만 하나 있어도 막 저기 뿜어에 넣어놓고 막 밖에 나갈 때 문 잠가요 안 잠가요? 보통 사람들 그거 가져갈까 싶어서 막 잠가요. 여러분요 물질은 그냥 내려놓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누가 가져갈까 염려하지 마세요. 설령 도둑이 와서 가져간다 할지라도 도둑이 부자가 들어오세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이 금덩어리를 가지러 들어왔을까 하고 그냥 주세요 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6월절에 큰 의미를 이제 나타내셨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예수님은 또 빵을 들어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빵을 떼주시며 떡을 떼며 예수님의 몸이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찢기신 몸이다. 예수님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회복이 될 것이다. 60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거룩한 피, 예수 피입니다. 예수. 사탄 마귀 귀신들이 가장 싫어한 말이 뭘까요? 예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싫어합니다. 피를. 왜 그 피가 뭘 넘어가 버렸어? 죽음을 넘어가 버렸어.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해도 하나님 저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매일매일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세지만에 그렇게 산 사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어찌까, 지진이 나서 죽으면 어찌까, 홍수가 나서 죽으면 어찌까, 더워서 죽으면 어찌까, 추워서 염려 근심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면 힘듭니다.
매일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먹은 것이 암이 되면 어쩔까? 내가 먹은 것이 혈압이 터지면 어쩔까? 뇌경색이 오면 어쩔까? 재발되면 어쩔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시험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말을 선포하고 사세요. 아멘? 아멘. 음식을 먹는데 배가 조금 아파요. 하나님 내가 조금 배가 아프네요. 그러나 내가 매실청을 먹고 나면 괜찮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담대하세요. 배가 아픈데 이거 장이 꼬였으면 어쩔까 하고 막 지나치게 염려하는 거.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위대하냐고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요 말다툼이 생기면요 누가 더 옳은가를 그냥 너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하다 보면요 말다툼이 생깁니다. 내 말대로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말다툼이.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존중이 여기며 살아왔잖아요.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요 말다툼이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있어요. 제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11명. 지금 여기에서는 몇 명이에요? 11명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몇 명? 12명이죠. 12명. 12명이 앉아가지고 누가 더 가장 위대하냐,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큰 그릇이냐, 그러고 막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그릇이다. 내가 더 하늘나라면 높은 사람이다.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몇 사람은 모임이 막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말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하는 걸 못마땅합니다. 늘 지적을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적해요. 지적하면요 잘 안 되더라고. 예전에요 부흥이 되는 교회하고 교인이 한 1년 사이에 100명이 된 교회하고 1, 2년이 돼도 그냥 10명도 안 된 교회하고 그 사모님을 봤더니요 그 사모님들이 하는 행동이 다르더래요. 그 10명도 안 된 교회 사모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하고 부흥시킬까 해서 늘 노심초마하면서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뭘 잘못하나 뭘 틀리게 하나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끝나고 나면 목사님 그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못했네요. 저건 잘못했 수정하세요.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기분이 나빠버려요. 이거를 그냥 설교가 싫은 거예요. 점점 그 설교를 즐거움으로 안 하니까요. 시들해져가지고 공이 안 돼요. 근데 그 금방 사이에 100명 되는 그 사모님은요.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하면 잘 못하잖아요. 틀린 것이 서너 개 있고 저건 안 했으면 한 것도 있더래요. 근데 그 사모님 뭔만 잘했냐면 손 한번 내보세요. 아니 손이 없는 사람도 있네요.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은 짱입니다. 막 짱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해. 그거밖에. 이 목사님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오늘 어떤 집사님 목사님 짱이라 했습니다. 저도 짱입니다. 이거밖에 안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신바람이 난 거예요.
아유, 내 설교를 그 감동을 받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설교를 많이 준비하니까 금방금방 성장. 이거 여기서 보면은 좀 못하더라도 잘한다 잘한다 상대방을 높여주면요 잘 됩니다. 우리 서로서로요 우리 가족끼리요 아내가 밥을 주면 신랑이 오늘 음식은 최고다고 해주고 남편이 또 설교를 하면 또 잘했다고 짱이다 해주고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 오면은 성적이 좀 미달돼도 오늘 짱이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요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웃음꽃. 웃음꽃이요 웃음꽃. 여러분은 웃음꽃을 피고 삽니까? 에? 같은 얼굴도요 웃고 있는 얼굴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남자들이 웃고 싱글싱글 웃으면요 그리워. 우리 예전에 우리 옆에 전도사님 계셨잖아. 그 전도사님 막 싱글싱글 웃어 막 말할 때도 싱글싱글. 왜 그렇게 인상이 좋으시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봅니다. 여러분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늘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화를 해도 할렐루야 잘 계시지요. 웃는 마음은요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피가 맑아져. 여러분 당뇨병은요 피가 끈적끈적하는 병이에요. 끈적끈적. 당뇨 환자는 뭐 해야 돼요? 늘 웃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어제 그제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한 권사님은 옛날에 당뇨가 600이었을 거야. 근데 요즘 약 먹고요 120이 돼요. 120. 너무 좋아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하거든요. 아주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시간도 못해요. 고된 일을 하면서도요 기쁨으로 하는데 약 드시면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고 운동하면서 일하니까요 정상이 되더라고요. 다른 권사님한테 전에 그 권사님도 옛날에 막 400, 500 그랬었거든요. 권사님 좀 당뇨가 저게 이 약 먹고 110 정도 되는 정상이잖아요. 120 밑에는 정상이죠. 근데 내가 그냥 약을 먹어도 그냥 150이 넘고 180이 넘었다면요 더 운동 많이 해야 돼. 움직일 때요 음식 먹는 것이 소화가 되잖아요. 그죠? 음식이 전부 소화돼서 밖으로 발산돼 버려야만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해보니까 체력이란 것은 열심히 달리기 하면요 더 커지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50에 여자분인데 50에 골다공증이 와가지고 부엌에 있어서 밥도 못 해먹는 것 같아요. 의사하고 상담하고 콘드레친 맞아요. 그 뼈에 좋은 뭐가 있대요. 외국에서는 그걸 먹으면서요 그분이 그때부터요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60이 넘었는가 그랬는데 엄청 PD 선생님하고 둘이 다닌데요. PD 선생님 치더라고. PD 선생님은 결혼도 안 한 사람인데 60이 넘으면 할머니가 이겨버려. 그래도 지금은 완전히 그 골다공증이 거의 다 사라졌다요. 열심히 달리기를. 달리면요 막 머리끝도 발까지요. 잠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달리면 얼마나 피가 머리끝도 잘 돌겠어요. 요즘은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 일찍 운동 못 하신 분은 해가 지면 한 6시쯤 되면요 요즘은 해가 빨리 안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지면 그때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달리고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다툼을 이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나처럼 못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같지 않다고 막 이상한 사람이네 막 그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봅시다. 2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나은 사람은 제일 나이 어린 사람과 같아야 하고 지도자는 종과 같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할 때 나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같이 행동하라고 말인 건 말이에요. 마음을 낮추고. 지도자는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는 종과 같아야 된다.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사장이 되면 종업원을 무시하지 말고 종업원한테 더 잘해라. 내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되면 선생님에게 학생들에게 잘해라.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한테 잘해라.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에게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는 뭐예요?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면 복이 뭐예요?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어떠면? 겸손하며. 여러분 누구를 오늘 만나더라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 나가 형인데 나가 윗사람인데 왜 내가 먼저 인사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밑에 동생이 오고 아랫사람이 와도 내가 먼저 공손히 인사하면요. 따라서 인사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겸손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랫사람도 배우죠. 우리 집에 누가 오면요.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아이고 오랜만이다 하면서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얼굴이 요즘 좋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기분 좋잖아요. 아니 요즘에 새카매에 탔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왕이. 그러면 얼굴이 새카매. 요즘은 참 얼굴이 건강미가 넘칩니다. 얼마든지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의 말은 거울을 보고 연습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할 말을 별로 안 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손 안 들면 뭐예요? 나는 칭찬할 말이 많이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칭찬의 말을 연습해 보세요. 연습. 강아지를 보고도 강아지야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아들아 내 아들이 돼서 고맙다. 내 딸아 오늘도 내 옆에 있어서 고맙다. 아내를 보고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해서 고맙다. 고맙습니다. 남편 오늘 직장에 가서 수고하고 와서 예수가 우리 가정을 돌아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종과 같은 자세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도자는 높이 되면 높이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말해요. 너희 열둘은 왜 너희가 제일 높다고 내가 높다고 뽐내고 있냐. 뽐내지 말라는 거죠. 27절을 보겠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과 시험부름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지위가 높으냐. 식탁에 앉아 먹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다 식탁에 차려주면 앉아서 먹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음식을 만들어서 그냥 배달을 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먹습니다. 제가 아주 한 4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어느 큰 기도원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한 식사를 점심사를 1000명 넘게 먹는데 제일 나중에 드신대요.
장로님들이요 막 회장님도 계시고 재벌 총수도 있대. 재벌 총수. 그렇게 막 높은 자리에 있는 그분들이 교회 와서는요 이제 오신 분들 안내하고 음식 잘 드시는가 가서 인사하고 또 몸이 불편한 어르신 있으면 이 식판에 음식을 받아다가 갖다 드리고 그리고요 그분들이 다 식사하고 나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식사하신대요. 그리고 주차장에 그 주차방 들고 주차하는 것도요 장로님들이 하신다니요. 교회에서 내가 지도자라는 자세에 있는데 더 낮은 곳에서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낮은 곳에 봉사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알복이에요. 알복. 살면 살수록 목에다 기부스를 하고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고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다. 내 밑에 직원 200명이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움직이는 사람이 300명이다. 그렇고 살지 말고 어떤 사장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이만큼 우리 회사가 성장한 것이 우리 직원들이 다 이뤘습니다. 그렇게 또 직원들에게 겸손하게 공로를 돌리시는 회장님도 계시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자세 안에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다고 하는데 너희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살아. 나 예수님도 나도 그렇게 살러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밑에서 우리를 섬겼잖아. 그런 겸손한 모습을 너도 배워라. 누가 배워라? 나도 배워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28절 봅시다. 너희가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 내가 당한 시험을 함께 받음으로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주어 너희가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큰 식탁을 다스리게 하겠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받은 시험을 함께 받으며 말 못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받는 고난. 하나님께서요 부모는 가정을 잘 돌아보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자녀들을 잘 먹을 것을 제공하고 바른 생활로 길러라. 그러면 자녀들을 바른 생활로 기르려면요 수고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침 일찍 가서 일하고 어머니는 또 가정을 청소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하고 수고해요. 수고. 그 수고 속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더워도 직장에 가잖아요. 수고 속에서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의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너희들이 고난으로 인난을 인내로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 장차 천국에서 너희들이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다. 진짜 복은 끝의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인데 그게 무슨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요. 구원이요. 천국에 가는 복이요. 천국에 가는. 이 땅에서 집도 좀 작고 옷도 그냥 그렇게 살고 학교도 대충 나오고 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아도요 으뜸의 복만 받을 보장만 있으면 그 자가 복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라고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 누가 여러분의 복 받았으니까 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고요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뻐 뛰며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세요. 요즘 좀 덥다고 막 덥다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막 선풍기 밑에서도 덥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요 말이 부정적이어 갖고요 에어컨 밑에서도 더워요. 말을 절대 입으로요 부정의 말은 토해내지 마세요. 조금 더워도요 아프리카에 비하면 이거는 임금입니다고요 감사하네요. 그러면요 덥지 않아요. 조금 더우면요 하나님 우리나라 뭐 38도면 덥다고 그냥 덥다 하신 분이 있더라고. 38도는요 아프리카 50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도 안 봤어요? 집도 있잖아요. 너무 허술하잖아요. 무슨 선풍기가 있고 에어컨이 있어요. 그분들은 덥다 소리 안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먹을 거요 강냉이 가루 이만만 있으면 그거 하루에 갖고요 5명이 먹어요. 다들 물을 넣어가지고 물죽을 써가지고 그걸 먹어요. 근데 그 강냉이 한 줌 팔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게요. 근데 돈을 1,000원도 못 받아. 우리나라 돈 1,000원도 못 받아. 그거 갖고 강냉이 가루 한 주먹 사요. 한 주먹. 온 가족의 죽삭 하루에 그거 하나 먹고도 하루 내에 그 떼약볕에 앉아서 돌을 깨더라고. 근데 그 사람 덥다 말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강냉이 죽을 먹을 수 일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우리 그거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막 온도계 보고 38도 별로 체감은 덥지도 않은데 막 에어컨 틀고 우리나라 막 전 국민이 에어컨을 들어보니까 이 세계에서 그렇게 되니까 이게 1도가 올라가지고 난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요 에어컨은요 여러분요 자연바람 속에 살아야 돼요. 아주 덥다든지 손님이 온다든지 그럴 때 아주 더운 시간에만 잠깐 켜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요 밖에 바람이 부니까요 굉장히 밖에 시원합니다. 근데 문을 다 닫아놓고 에어컨 달고 하면요 안에가 더운 기운이 있어요. 에어컨이라도 아침 일찍 빨리 문을 열어야 돼요.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잖아요. 우리 속 코에서 나와가지고 그건 빼내고 밖에는 산소 나무에서 있는 산소를 방 안으로 들여야 되니까 일찍이나 문을 다 열어야 돼요. 아무리 더워도 소통을 해야 돼. 소통. 근데 그것이 막 남편하고 아내가 안 맞았고 왜 문을 열었냐 왜 닫았냐 말다툼이 일어나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의 밀가루다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갑자기 있다가 베드로야 지금 부르는 시몬은 베드로 옛날 이름이거든요.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루다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다 할 것이다고요. 가만히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요 1초 후의 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내가요 1년 뒤에도 다 알고 계셔요. 내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망할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축복받을 것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남편이 사람들이 남편 보고 대학 교수님입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인품이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대학 교수 같은 그 얼굴에서 풍기고 이 몸에서 마음에서 풍기는 그것이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만들었다. 그 남편이 다른 아내를 얻었으면요 지금 농사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남편을 만났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살고 있고 내가 이 아내를 만났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살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으면 지금요 남꾼이 될 수 있고 시장에 장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아내를 만났으니까 내가 그보다 더 조금 더 편한 자리에서 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사탄이 밀가부 한다고 그래요. 이거 뭔가 봅시다. 32절.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오니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사탄이 너를 밀가부다 할 건데 내가 그걸 놓고 예수님이 미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중에 뉘우치고 돌아오면 형제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미리 말합니다. 그 일어나지 않는 일을 예수님 미리 말씀한 게 뭔가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사형장에도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자신만만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뭐예요? 감옥이요 사형장이 어디요?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준비되었습니다 하고 막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획만 세놓고 네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안 해버려요. 계획표로 그냥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시간표를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고 몇 시를 막 계획표를 써놓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 좀 안 해버려. 좀 더 안 해버려. 우리는요 장담만 하고 있지 실천한 게 부족해. 그게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행동하는 습관이 부족하고 그랬더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 없어요. 30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직 이러는데 오늘 밤 다구기 전에 새벽에 닭이 새벽에 오잖아요. 새벽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거든. 지금 여기서 감옥이나 사형장에도 내가 십자가 진 대로 내가 따라갈 준비가 됐습니다 해놓고 예수님이 너는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은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베드로가 장담한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막 천국 갈 준비가 된 것 같아도 우리 말하는 거 보면 준비 안 됐어요.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사람이요 암이 걸려갖고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하면요 아이고 원통하다 붕통하다 어떻게 하면 이 암을 고치고 더 살까 그런다는 거예요. 죄심이 나오면요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이제 준비시키시고 부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죠. 그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려고 70 넘어서 5년 연장하면 못해요. 암이 오면요 길에 5년 산대요. 5년 더 연장하려고 그 뭐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방사선을 찌우고 막 오면서 막 서울을 왔다 갔다 오면서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 그냥 암이다 그러면 그냥 가족들 보내가 맛있는 거 먹고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내 이거 잘못했다 빚진 거 있으면 빚도 갚고 내가 다른 사람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게 해서 미안하다 또 용서도 받고 그래서 참 교통정리 해놓고 하나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부르면 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당뇨가 600인데 잘못하면 갑니다 하면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옷도 오래 입으면요 낡아요 낡아. 우리 몸도요 막 70년 80년 썼으니까 이제 고목나무가 됐잖아요. 집도요 처음에 새 집인데 막 100년만 돼보세요. 막 문짝도 찌그러지고 막 지붕도 막 구멍이 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가 고생했으니까 천국에 들어올 때가 됐다. 이제 고통을 그만하고 들어와라 하고 부르면요 뭐하고 가야 된다고요? 처음에 뭐라 그러라고 내자? 아이고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알 생각이 없구만. 할렐루야. 준비하고 주님 만나 신랑 만나 우리 신부잖아요 전부요.
예수님 신랑 만날 준비하고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나는 준비됐습니다 하고 장담했지만 그는 얼마 잠깐 후에 부인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깊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할 줄 좀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